품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힘들게 구속하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죄의 문제, 두 번째는 자아의 문제, 즉 교만함의 문제에서 모세를 온전히 자유케 하시고 위대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시는 그 시작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새로운 시작이 모세의 이야기로, 성경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죠. 두 번째는 뭐죠? 자아로부터의 자유,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이제 발하게 되었고, 다시 말씀대로 품에 손을 넣어라 라고 해서 다시 넣고 빼고 보니까 깨끗하게 나병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하게 쓰시기 전에 하필이면 손에 나병이 들게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한번 잠깐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하게 앞으로 써 나가실 건데 하필이면 다른 것도 아니고 손에 나병이 들게 하셨을까요? 왜지? 한 번쯤은 잠깐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모세는요, 그 손에 있는 지팡이가 있겠죠. 그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이제 앞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모세의 손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앞으로 홍해를 가를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떨어지게 할 거예요. 그리고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게 할 거예요. 엄청난 그 이적이 누구의 손으로 행해질 거예요? 모세의 손, 지팡이가 잡혀있는 그 손에 의해서 행해질 텐데, 그 모든 기적을 행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절대로 네 손이 나병 환자의 손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손이 얼마나 더러웠고 부정한 솥이었는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나병의 근원지였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너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네가 거룩해서도 아니고, 너의 경건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위대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으로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순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잘못 착각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내게로부터라는 생각,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봉사한다는 것을 그냥 자주 습관처럼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지금 이 사건을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손으로 기적을 행할 때마다 그 끔찍했던 자기 손에 나병이 들었던 것을 잊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위대한 손이지만 가장 타락한 손이기도 해요. 가장 저주받은 손이었다는 것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 손으로 사람을 쳐 죽일 만큼 나는 교만하고 완악하고 극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잊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평생 동안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모세가 평생 동안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가 인격 수양이 잘 되어서요? 그가 좀 기도를 좀 오래 해서요? 그가 좀 돌을 좀 잘 닦아서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올라서요? 그랬을까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마음에 하나의 이적을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원래 뭐를 안고 있었어요? 그 상처를 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을 쳐서 죽인 사람,
그런 생각 가운데서 그 나병이 들었던 그 손의 표적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영원히 온유한 사람이, 지면에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이라는 것은요, 내 수양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의 경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의 연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의 시간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예배의 시간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면 그건 뭐예요? 그 순간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스스로 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들은요, 진실되고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그 죄를 사해 주신지 쉽게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직분이 사람을 그렇게까지 교만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목사라는 직분이 뭐라고 그렇게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작은 물질의 부유함이 뭐라고 사람을 그렇게까지 목이 고든 백석으로 만들더라고요. 그 조그만 권세가 뭐라고 사람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피조물의 위치를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나병이 들었던 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그 손의 표적을 잊으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위대한 순간이 언제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고 놀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존경하고 따르게 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잘 드릴게요. 그때는 언제냐면, 자기 자신이 엄청난 위대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 의식을 잊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위대해지는 사람입니다. 기적을 행해요.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이뤄요. 부유해지고 잘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순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독할 정도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세상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그 순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순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리더십은 로드십에서 가능한 거예요. 리더십은 뭐라고요? 우리의 종됨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 리더십이 최고치를 찍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비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느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따르고 존경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위대하십니다. 주님 한 분만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분의 구속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병 환자처럼 늘 겸손히 행하면서 살아갈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게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탁월한 영성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적 중의 이적은 지금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 이적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위대한 이적은 뭐예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 이적보다 훨씬 위대한 이적은 내가 나병 환자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두 번째 이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8절 말씀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여기서 보시면 처음 표적이 나오고 나중 표적이 나와요. 처음 표적은 뭐예요?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든 엄청난 기적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무슨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여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아니할 수도. 거의 믿지 않는다는 쪽이 강한 거죠. 그런데 그거는 믿지 않아도 뭐는 믿어요? 나중 표적. 나중 표적은 뭐예요? 손이 나병이 들었다가 나병이 다시 깨끗하게 회복되는 그 표적은 어떻게 돼요? 다 믿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하면 자기 죄를 늘 자복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뱀이 지팡이 되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이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두 번째 이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 자세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일평생 온유한 사람으로 살다가 한순간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 또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 순간 지나고 나서 실수를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목사로서 감에 있어서 목사의 부르심을 받고 감에 있어서 내가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그 길을 가리라 그런 얘기는 없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잘 가다가 한순간은 실수하게 됩니다. 무슨 순간이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런 호통 속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자신의 손에서 그런 능력이 나간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뭐예요? 착각한 거예요. 교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 손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이적을, 그 경험을 잊은 거예요. 그 사실을. 손이 나병이 변해서 그렇게 경험했던 것을 통해 깊이 깨달았으면서도 한순간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의 신이며 그의 머리에 뱀이 정말 있는 뱀을 초라한 지팡이로 만들었다는 것을 자기의 자기 손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 자체를 자기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한순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손에 나병이 발했던 체험적인 교훈을 망각하고 교만이 행했을 때 모세는 돌이킬 수 없는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위대해지고 거룩해지고 훌륭한 사람의 그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 걸 절대 잊지 않고 겸손한 사람만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누가 살아남겠어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교만은요, 그래서 패망의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지금 대면하지 못하면서 그냥 그저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내세우고 자기가 완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지극히 겸손한 마음, 그것 없이는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대군을 다 이끌고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온유함 때문에, 그 겸손함 때문에 그래도 그 길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 보고 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같이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로 고백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좀 강하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좀 귀하세요? 좀 가지셨어요? 좀 존귀함을 좀 받으셔야겠어요? 하나님 앞에 좀 자랑거리가 좀 있으셔야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교회 헌신하고 계십니까? 겸손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이적은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 그런 이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함을 통해서 그 이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창조주 앞에서 한갓 미물인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빙자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이런 말씀을 써서 죄송합니다, 신앙의 철부지입니다. 직분과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 철이 안 든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부디 여러분, 죄사함의 간격을 잊지 마시고 내 손에 나병이 들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 로렌즈 수도사가 어느 날 한 수도원의 원장으로 파견이 됩니다. 그곳에 젊은 수도사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교만해요. 젊은이 혈기가 왕성하니까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은 인정을 안 해요. 막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여기를 폐쇄해야겠다. 그래도 폐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희망을 가지고 로렌스 수도사를 한번 보내면 어떻게 좀 가망성이 있지 않을까? 좀 수습이 되지 않을까? 하고 로렌스 수도사를 보냈어요. 그 수도사가 이제 수도원 문 앞에 딱 도착해서 노크를 똑똑똑 했더니 백발이 형상한 노수사가 허름한 옷을 입고 서 있으니까 노수도사가 왔구려. 그래서 그 수도사를 식당으로 이렇게 접시를 닦으세요 하고 보냈어요. 처임 부임한 수도사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전통이 되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노수도사가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라고 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네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한 달이 지나 두 달이 지나 세 달이 지나 계속해서 했던 일은 뭐예요? 원장이 계속 접시를 닦았다라는 거예요. 멸시 천대 구박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었고, 석 달이 지나자 어떻게 좀 되었나 이제 감독을 파견을 했습니다. 감독이 순시치 않고 수도원을 들렸어요. 젊은 수도사들이 감독이 왔다는 얘기에 막 부랴부랴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감독이 물었습니다. 원장님은 어디 가셨는가? 수도사들이 대답했습니다. 원장님이 아직 부임하지 않으셨습니다. 감독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소린가? 교황청에서 로렌스 수도사를 보낸 지 3개월이 지났는데 감독의 말에 3개월 전에 온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너 수도사. 그 사람 어디 가 있어요? 부엌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 젊은 수도사들이 부랴부랴 부엌으로 뛰어가서 그 노수사 앞에 다 이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노수사의 낮아진 겸손의 리더십, 그 때문에 그 수도원이 아주 모범적인 수도원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리더십은요, 극단적인 겸손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낮아진 겸손함은 누가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극단적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낮아지는 그 겸손함에서 진정한 리더십이 나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비함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고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 사회를 바꾸는 것이고 그 조직을 개혁시키는 위대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직접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하나님 까불지 마. 제가 그 말을 듣고 분노를 했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요,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재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교만해졌습니다. 너무 높아졌어요. 나병이 든 손의 이적의 의미를 잊어버리도 너무나 깡그리 잊어버렸습니다. 부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죄사함 받은 확신을 가지지만 동시에 영원히 나병 환자나 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겸손이 솟아나고 겸손함으로 섬기고 그 겸손함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관계 가운데서 그리고 또 서로 나 같은 부족한 사람과 함께
만나고 교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그 인사로 나아가면서 그렇게 관계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교우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에게 부디 겸손한 리더십을 발휘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